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작고 왜소하면은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몸집이 큰 아이들 앞에서 조금 이렇게 기가 죽진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몸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신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잘 자라나는 일에는 성장 호르몬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잠이 들고 한두 시간 후 숙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이의 신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하겠죠.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영양 결핍에 걸리지 않도록 그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하나 이상 결핍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필요한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영양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영양 결핍에 걸리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는 7억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는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영양 결핍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는 나라에 살면서도 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결핍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몸에 그 영양소가 부족해서 영양 결핍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은 저혈당 증상을 만나게 되고, 이 탄수화물만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두뇌에 영향을 미쳐서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수면 부족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이유 모를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수면 부족이 있으실 때 한번 밥을 드셔보세요. 그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사람은 뼈와 근육이 약해지죠. 또 각종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머리카락도 얇아지고요, 손톱도 굉장히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지방이 부족할 경우에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의 뇌가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비타민을 먹어도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죠,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고, 철분이나 엽산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게 되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B가 부족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이 약화되고, D가 부족하면 뼈에 변형이 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영양분을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뭐든지 잘 먹고 그래서 풍채도 좀 있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인데, 앞에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이 영양소가 풍부해야 성장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영혼에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육체의 상태처럼 영혼의 상태도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건강과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육체와 똑같이 영양 결핍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를 만나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모여든 수많은 청중들이 들을 때에 듣기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약시대 당시에 농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경제의 토대와 같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을 일상으로 삼을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농업에 매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단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사람들이 듣기에 익숙한 농부의 이야기를 빗대어 말씀을 꺼내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텐데 이 농부를 보면서 이런 의구심을 품으실 거예요. 아니, 농부는 애당초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되지 왜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왜 가시떨기에도 뿌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농부는 왜 아무 땅에처럼 보이는 여러 곳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농부가 농사일을 생전 처음 해보는, 그래서 오늘 씨를 처음 뿌려보는 농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초짜 농부일지라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씨를 뿌리진 않을 겁니다. 아니면 이 농부가 씨를 땅에다 하나하나 심는 것을 너무 귀찮아하는 게으른 농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농부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대요. 아니면 이 농부가 씨앗이 남아 돌아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막 뿌리는 것일까요? 역시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농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농사법은 우리가 아는 농사를 짓는 방법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심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땅에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밭을 고르는 일일 겁니다. 돌을 솎아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렇게 생긴 밭에다가 고랑을 파고 이랑을 만들고 그렇게 씨를 심을 밭을 준비시키는 일이겠죠. 이스라엘의 농부도 똑같았습니다. 농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들은 밭 고르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밭 고르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밭 고르기와는 다른 것이죠. 그들의 토양과 우리의 토양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밭을 고르면서 땅에 있는 큰 돌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런 돌들을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듯이 밭의 한 구석에 쌓아두거나 아니면은 그것으로 밭 주변에 담처럼 쌓아서 경계를 표시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커다란 돌을 골라내고 또 골라낸다고 해도 그들의 밭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밭에 있는 모든 돌을 다 골라내고 우리나라처럼 도랑을 파고 이랑을 만들고 씨를 심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골라낼 수 있는 돌을 골라낸 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농부는 농사 지을 줄 몰라서 아니면 혹은 게을러서 또는 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무 땅에다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농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아무 의지도 없이 목적도 없이 정말 아무 땅에나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밭을 고르고 그런 땅에서도 열매가 나길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기대하며 뿌려진 씨앗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등장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바라는 농부가 최선을 다해 밭을 고르고 돌들을 빼내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어느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난생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파는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메뉴판을 보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스테이크 2개를 주문했어요. 그러자 주문받은 웨이터가 이 남편에게 고기 굽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생전 처음 식당에 가본 이 남편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해 구워주세요 이랬답니다. 여러분, 아마 그날 이 식당에서는요, 이 부부가 바짝 구운 고기를 좋아할까, 아니면 살짝 익은 고기를 좋아할까, 조심조심 살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스테이크를 굽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크고 단단한 돌을 골라내시고, 여전히 돌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온 힘을 다해 그 마음에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돌과 같이 가득한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돌이 있으니까 내가 은혜 요만큼밖에 안 줄게 라고 은혜를 감하시거나 인색하게 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지 않으셨던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직접 땅의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직접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중에 빠져서 구원이 필요할 때에도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우리가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멈춰섰을 때에도, 뒤돌아버렸을 때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돌봐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온 힘을 다하셔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선의 은혜나 차선의 축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은혜와 최선의 축복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온 힘을 다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돌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성장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영적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주시는 영적 필수 영양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을 물과 함께 먹느냐, 음료수와 함께 먹느냐, 빈속에 먹느냐, 밥을 먹고 먹느냐, 밥을 먹고 금방 먹느냐, 조금 기다렸다 먹느냐, 그 복용의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영양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과연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열매를 바라며 농부가 뿌린 씨 중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우리나라의 논과 밭에 가보면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모든 논에는 논길이 있고 모든 밭에는 밭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논과 밭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아요. 강원도 크기 보면 만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숫자를 민수기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도 인구가 몇 명인가 한번 세보았는데 그때는 장정만 13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은 당연히 처음에 개간했던 농지도 부족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땅에든지 새롭게 개간을 해서 농지를 늘려야만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 농지가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논길을 만든다, 밭길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를 부리는 일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밭에는 길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다음 새로운 씨를 뿌리기 전까지 잠시 밭이 묵은 땅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밭 사이로, 밭 위로 걸어가는 일들이 자주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밭 안에는 길처럼 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씨앗이 그곳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논두렁, 밭두렁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곳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진 이 땅 속으로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그 씨앗을 발견하고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일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린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사탄이 무기로 삼는 죄악과는 대립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듣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가장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처럼 딱딱하고 단단한 굳은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딱딱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가장 귀중한 것을 도둑맞고 나서도 무엇을 도둑맞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단한 마음에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뿌리셔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단단하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이 딱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과 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회의와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겸손의 마음이 될 때에, 그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건강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번에 농부가 뿌린 씨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답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땅은 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돌들을 골라내고 씨를 뿌렸는데, 그런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잠시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땅속에 숨어 있는 그 돌 때문에 뿌리가 더 이상 땅속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돌밭에 뿌려진 씨가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이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받았지만 삶의 어려움 앞에서는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젖과 같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단단한 음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이 받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약한 식물은 옅게 비치는 햇볕에도 치명적으로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믿는 뿌리가 약해지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뿌리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흥미진진하게 듣는 것 같지만 장애물에 맞닥뜨리게 되면 금방 시들해지고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은혜도 쉽게 받지만 시험에도 쉽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면 미련 없이 그 말씀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항상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꿀처럼 달콤한 맛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서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돌밭과 같은 우리 마음에도 생명의 말씀을 여전히 뿌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뿌린 씨앗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살펴보면요, 7절 말씀이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속에 돌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돌 말고 많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의 잔뿌리들이에요. 이 씨는 그렇게 흙 속에 가시나무의 잔뿌리들이 많이 남아있는 땅에 떨어진 씨를 말합니다. 이 잔뿌리들이 많이 남아있는 땅에 떨어진 씨는 돌밭에 떨어진 씨와는 달리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가시나무 잔뿌리들이 이 씨앗이 먹어야 될 자양분들을 모두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 씨앗은 결국에는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그 말씀을 잊는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한동안은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세상 일에 매혹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걱정,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걱정, 게다가 염려를 하기 위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염려는요, 때로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기타 욕심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요만큼도 생기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순간적으로 염려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염려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 머리 싸매고 눕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재물의 유혹 때문에 생긴 염려, 기타 욕심 때문에 생긴 염려, 그 외에 다른 일 때문에 생긴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염려라는 가시나무 잔뿌리에 이 말씀을 통해 공급받은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말씀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염려의 근원이 되는 세상 일에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살아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농부가 뿌린 씨 중에 이번에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외가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도 있었죠. 8절을 볼까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좋은 땅은 딱딱하게 굳은 땅도 아니기 때문에 씨앗이 흙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땅이고, 흙보다 돌이 더 많은 땅도 아니기 때문에 흙 속으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땅이고, 가시나무 잔뿌리들도 많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기운이 막히지도 않는 그런 땅이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을 생각할 때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 작은 돌멩이 하나, 작은 잡초뿌리 하나 없이 정말 고운 흙만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 하나 없고 잡초 하나 없는 그런 땅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청중인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던 사람들이 살던 그런 땅에는 그런 흙이, 그런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 돌이 단 하나도 없는 땅이 아니고 잔뿌리가 단 하나도 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래도 부드러움이 더 있는 땅이고, 그래도 돌보다는 뿌리를 내릴 흙이 더 많은 땅이고, 그래도 양분을 빼앗아갈 잡초뿌리가 적은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질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바꾸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박한 식물 같은 말씀을 전혀 거절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역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염려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켜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다면 음악이 아니라 그것이 소리로만 들리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들을 귀가 없다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단하고 불신하고 그 염려하는 마음을 바꾸고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가 버리는지 몰라요.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으로 헛배 부르고 아니라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가와 같은 또는 돌밭과 같은 또는 가시떨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진 내 마음 속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텃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 정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텃밭을, 이 비밀 정원을 열매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필수 영양소를 매번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어떤 분들은 자연 친화적으로 농사를 해야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농부의 발소리가 중요하다라면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씨앗, 정말 최상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씨앗을 품을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똑같은 씨앗이지만 씨앗이 뿌려진 토양과 환경의 땅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결국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바꾸고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만드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힘과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가시는 텃밭과 비밀 정원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소임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왜곡되고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생명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바꾸고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받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텃밭, 하나님의 비밀 정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